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말씀으로 60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환란 때에 예비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예비하신 곳에 장소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단들의 주장이 있는데요. 각종 사이비 종파의 이단들은 자신들이 거하는 산이나 동굴, 또 자기의 교회가 하나님의 예비처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요. 또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만 이 환난을 피하고 휴거하거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모든 주장들은 성경과 전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비하신 곳의 장소 문제에 세대주의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세대주의자들은요, 요한계시록 6장 이하를 모두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해석이라고,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광야의 예비처를 유대민족이 도망가는 것으로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들 중에 일부는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이 페트라성으로 도망가야만 살게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페트라성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페트라 이 성은요, 옛날 고대 상업의 교차로 역할을 한 큰 시장 도시인데요. 그때 당시에 26만 7천 명이 살았지만요, 지금은 극소수의 유목민이 가끔 왕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암벽으로 된 페트라 성벽은요, 여러 가지의 고운 색깔을 띠고 있어서 일명 무지개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페트라 성은 양쪽이 암벽, 그러니까 바위 절벽으로 된 이곳의 통로는요, 겨우 말 두 필이 나란히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길이고요, 암벽의 높이는 400 내지 700 피트로요, 낭떠러지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서 솟아난 겨울에 맑은 시냇물 양쪽에는요, 야생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탐험가인 존 루이스가 1812년에 발견을 하고요, 에서의 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동굴에는요, 128만 명이 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학 연구가들이 이곳 동굴 속에 성경, 비상 통조림, 식량, 인스턴트 식품 등을 비닐 포장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현재 인구가 약 600만 명 가량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약 3분의 1이 도망간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동굴에 128만 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비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란기 후반에 유대인 3분의 1이 페트라성에 도망하여서 이곳에서 처절한 고통의 통곡 속에서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주장들은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무가치한 주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비하시는 곳에
장소 문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들의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볼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들의 견해는 바로 교회가 예비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교회입니다. 자, 성경은 예비처에 대하여서 지명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알려진 것과 같이 지역주의적인 그 어떤 장소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예비처입니다. 그 외에 어떤 특정 장소나 위치를 말하는 것은 어떤 것도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자, 시편 46편 1절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자, 구약 성경은 하나님, 신약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오직 주 예수님,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견고한 보호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한 자가 피할 곳이고요,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도 피할 수 있는 거처가 됩니다. 그분의 날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곳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주 예수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밖으로 이뤄진 영혼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오직 주 예수님 유일 그 신앙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 해입은 여자의 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교회의 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휴거의 의미는요, 해입은 여자, 즉 참 교회는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습니다. 대환란 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두고 휴거라고 합니다. 이 땅은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요, 심판 직전에 먼저 교회는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먼저 노아의 가족을 방주로 피신시키신 후에 홍수로 멸하신 것과 같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의 가족을 먼저 소돔성에서 빼내신 후에 불로 심판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종말의 교회가 환난 직전에 먼저 휴거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인데요. 자, 휴거라는 이 용어에 대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헬라어로는 하르파조고요.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빼앗다, 잡아 올리다, 꽉 움켜잡다, 잡아채다, 강탈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라틴어로는요, 라피오, 그러니까 휴거라는 단어를요,
들어 올려졌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휴거라는 말을 랩추어, 이것은 헬라어의 하르파죠. 라틴어의 라펠에 해당하는데요. 휩쓸려 올라간다, 낚아채어 올라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으로는요, 휴거입니다. 끌 휴자, 들 거자의 합성어로요, 이끌려 들어 올려진다. 그리고 인상, 끌 인자, 위상의 합성어로요, 위로 들어 올려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휴거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끌어올려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휴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거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휴거의 종류는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휴거의 시기는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 소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데살로니전서 4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7째 나팔이 울릴 때 휴거의 시기가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휴거의 방법에는요, 순식간에 일어나는데요, 시간적으로 분별할 수 없을 만큼의 빠른 시간입니다. 그리고 호련히는 얼핏 한 번 보는 정도의 아주 지극히 짧은 시간적인 그런 눈 깜짝할 사이와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뜻에서 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휴거의 내용을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고요, 살아남아 있는 성도의 변화고요, 부활체와 변화체의 모든 성도가 공중에서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휴거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국내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요, 김웅조 박사는 환란 전 휴거론을 주장합니다. 조용기 목사도 환란 전 휴거론이고요, 장두만 박사도 환란 전 휴거론이고요, 온세호 박사도 환란 전 휴거론입니다. 손기태 박사는 환란 후에 휴거론을 주장하고요. 강용조 박사는 환란 후에 휴거론입니다. 그리고 박영용 박사도 환란 후에 휴거론을 주장합니다. 자, 국외에 애국의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요, 라일이라는 학자는 환란 전 휴거론이고, 왈브르다라는 학자는 환란 전입니다. 휴거. 글리슨 아처도 환란 전 휴거론이고, 올리버 버스웰도 환란 전 휴거론입니다. 그리고 핸드릭스는 환란 후의 휴거론입니다. 더글라스 문은 환란 후 휴거론입니다. 그리고 조지 레드는 환란 후의 휴거론을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대환란이 지난 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단회적으로 성취될 것임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를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전 천년설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중요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환난 전 휴거론입니다. 자, 예수님이 초림한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기 보면 7년 혼인잔치, 휴거된 교회가 참여하고, 지상의 7년 대환란에는 유대인과 땅에 거하는 자가 그렇게 있고, 그래서 2차적 휴거는 예수님 재림 때 있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언한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인 7년을 대환란의 시기로 보아서 교회는 이 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 그 대환란의 기간은 이스라엘과 땅에 거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적용시키는 세대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환란 전 휴거론입니다. 자, 이들은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을 해서요, 7년 대환란 전에 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비밀스럽게 재림하셔서 교회를 휴거시켜 7년 동안 공중 혼인잔치를 누리게 하는 반면에,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이스라엘 민족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이들에 따르면요, 주님의 재림도 두 번, 그러니까 환란 전과 환란 후로, 그리고 휴거도 두 번,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환란 전 휴거론을 주장하는 이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찰스 시 라일이라든지 펜트코스트라든지 왈브루드, 폴 파인버그, 아이언사이어드, 그리고 르네 파셰, 그리고 스코필드, 그리고 데이크, 다비, 팀 나하이, 웰밍턴, 홀린데이, 콜린 데일 등이 지지하는 바로 환란 전 휴거론, 이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씀을 교회 휴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이하는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휴거됐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케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는요, 전 세계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하가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는 논리는 그 증거가 없습니다. 아울러서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라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교회의 휴거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는 시험의 때에도 보호한다는 의미이지 시험 당하지 않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해당하는 구절이지 성도의 휴거를 말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시험의 때를 그것을 보면요, 환란의 시간 속에서 보호하는, 그러니까 환란 후의 휴거론을 말씀하고 있고요. 환란의 시간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환란 전 휴거론이 됩니다. 이 시험의 때를. 자, 그래서 기본 여기에 좀 더 분석을 해보면요, 기본 전치사 에크는 환란 시간 속에, 이 환란 시간 안에 보호라는 환란 후의 휴거론과 그 다음 환란의 시간로부터 보호, 환란 전
휴거론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그러나 그 용어의 성격상으로 보면 시험 중에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결코 이 약속은 교회의 휴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난 전 휴거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중 재림과 이중 교회, 이중 구원이 문제점입니다. 자, 그리고 환난 중 휴거론이 있는데요. 자, 환난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평화기가 있고 그리고 휴거가 있고 대환난이 있고 극심한 대환난기,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환난 후에 재림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중에 마지막 한 일에 7년을 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난의 기간으로 보는데요. 그 중에 전 3년 반은 미혹이 역사하는 평안의 기간이지만요.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극심한 대환난의 때이기 때문에 성도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환난이 시작되는 시점에 휴거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자, 이 학설은요, 글리슨 아처라든지 그 다음에 이 학자들의 이름인데요. 메리 스티워트 렐프라든지 노먼 B 해리슨이라든지 제이 시드로우 백스트라든지 헤럴드 존 오켄카라든지 그리고 올리버 버스웰, 이런 학자들이 지지하는 이론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 말씀은 두 증인이 순교 후에 부활한 모습을 전체 교회의 휴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두 증인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0절은 두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주의 종을 뜻하지 교회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인데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참 교회가 대환난 때 일한 종들을 보호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교회의 중간 휴거설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남자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자들은 휴거하지 못한다는 뜻이냐 하는 겁니다. 중간 휴거설도 성경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중간에 휴거한다는 직접적인 성경 근거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중 재림, 이중 교회, 이중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난 후의 휴거론입니다. 자, 환난이 시작되고 그리고 환난 전반기, 그리고 대환난, 환난의 후반기,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환난 후에 첫째 부활, 휴거가 있는 것으로, 이것이 이렇게 보는 것이 환난 후의 휴거론입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설을 취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이론인데요.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난기에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박해는 받을 것이지만요, 하나님의 진노는 받지 아니하고 그 진노로부터 보호받으며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이 학설에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레드라든지 더글러스 무라든지 밀라드 J 에릭슨이라든지
로버트 건들이라든지 패트 로버트슨이라든지 월터 마틴 또 짐 맥커버 등이 지지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결론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환난 전 휴거, 환난 중간 휴거, 환난 후의 휴거, 이 모든 것은 어느 누구도 이것이 맞다, 저것은 틀리다 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의 근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하루를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후,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내 자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선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